같이 찬송하시면서 주일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고 굴 지나신 전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지구를 영을 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근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힘과 생각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강나의 복이 거룩하신 말씀이로구나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이세 악한 마귀 근사들 힘써 싸워서 생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왕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이 앞서가시니 지정 말고 용감한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로 될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근사들 힘써 싸워서 생전거름을 이기까지 죄와 증에 빠지사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지며 구원 얻어서 천군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근사들 힘써 싸워서 생전거름을 이기까지 아멘. 354장 찬송대 임경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세 우리같이 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독세 우리같이 지워 모아는 자 지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까 구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사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또 우리를 아주 쉽게 저주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없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유일한 양식이며 결코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임을 밝히 확신하고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광 그리고 권력과 영광도 필경은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는 일을 잘하는 자 되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이요 평화의 축복이요 또한 구원의 축복이며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이를 온전히 누리고 체험한 자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분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노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는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만 그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 삶을 채워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설명되고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성경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도 성경에 적혀져 있고,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기 뭐였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 세상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 죄를 짓는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면 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것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대로 마귀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는 불법인데 이 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그래서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걸리지만 않으면 경찰에 걸리지 않고 벌금 내지 않고 형무소 가지 않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다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를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 속성,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항상 갈등하지 않습니까? 나쁘게 죄짓게 하는 마음,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갖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있다는 거, 또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마귀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증거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바로 마귀예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완전히 상반되죠. 자, 마귀가 온 것은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달콤하게 접근해. 하지만 그것은 우리한테 유익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약하는 사람 봐요. 마약이 좋은 것 같죠. 많지만 마약하면은 달콤하죠.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지만은 자기 몸이 망치고 다 자기가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거예요. 자기를 도둑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이 바로 우리 성도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귀를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일은 바로 옛적부터 바로 아담이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범죄케 해서 쓰러뜨리고 또 예수님마저도 어떻습니까?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적에 이런 마귀가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귀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 마귀를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보고 배워서 마귀는 항상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양식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께 시험했냐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영화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도 우리 사람처럼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신 그 밤낮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의 몸을 안고 똑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 와서 바로 육신의 양식으로 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귀의 말대로 거기에 응하면은 마귀의 시험에 지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 올해도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들어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가 항상 육신의 양식으로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바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과 육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육과 영의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 영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육신이 무익하다고 말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영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안에 살아가야죠. 그렇지만은 육신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러기 무익한 것이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거듭나는 가정이에요. 그때는 육신도 건강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죠. 그 정도지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거룩해져서 영이 바로 거듭나서 영생을 이루어야 되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바로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바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육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왜? 이 세상밖에 없었으니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영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있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앗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가 육신의 양식으로 미워할 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의 미혹을 시험을 이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마귀가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냐면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니까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10분에 보니까는 그 사자들이 발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끔 하니까는 뛰어내려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뭔가 그 당시 얘기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죽을 짓을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 미혹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면은 자 마태복음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갖고 우리가 그거를 인용해서 야 너 이거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너 해봐 너도 안 죽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재료범에도 너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나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마귀한테 답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불순종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귀 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도 불순종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 미혹했어요. 자기한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마귀가 그런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사실 영물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마귀가 경배받을 만한 대상인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마태복음 4장 10절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피조물 천사 사탄은 지금 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 사탄이고 마귀인 것이. 근데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그 누구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높은 지에 올라가면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가로채는 것이, 그거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할 적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영광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 우리의 창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창조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돼? 아니,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을 창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그래서 우리 찬송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경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잘 새겨놓고 생활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면은 우리가 짜증을 낸다든지 신경질 낼 수가 없어요. 낭망할 수가 없어요. 다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마귀가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바로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다서에 잘 증거되어 있어요. 자, 유다서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는 자기 지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가 자기 처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필해야 되는데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여긴 천사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인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큰 날의 심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의 그 심판날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바로 지옥불, 바로 지옥 마지막 심판날에 흑암에 가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천사들, 이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마지막 날 큰 날 심판날에 흑암에 지옥불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귀 시험, 그래서 마귀 시험은 언제까지 오냐면은 바로 주님 심판 날 때까지 마귀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그 시험, 3가지 시험을 다 이겼지만은 그때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겼으니까는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 와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마귀의 시험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과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도 계속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한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이것을 볼 적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힘들어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불안함으로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마지막까지 마귀의 시험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바로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였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시험을 받으시고 손수 마귀를 멸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3가지, 이 세상에서 이 3가지를
문서 이기시고 분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신의 양식의 미혹입니다. 육신의 양식의 미혹을 없을 적에 바로 우리는 화면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육신의 양식의 미혹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 두 번째 시험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미혹할 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천원 만국의 권세와 영광으로 미혹할 때 바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 하여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듯이 우리 또한 마귀와 싸워 승리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익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늘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으니 항상 주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어떠한 미혹에도 우리가 영적 분별하여 주님을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영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을 가면 마귀는 내가 섰는 눈 앞에 걷다가 버리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 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보스 형제여 모함지는 일이 이르니 마귀 아닌가 일석고도 너로 이제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믿으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 버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귀주 예수 그리스도 귀신파를 말리고 나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넘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 버리라. 아멘. 주기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